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의 구원 간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5절 같은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는 구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이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일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지금까지라도 세대주의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의 구원에 관한 함수관계를 우리와 다르게 푸는 교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침례교가 세대주의적 그 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좀 더 깊고 자세한 것은 이 본론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소개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교회라는 역사가 생겨났다고 저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필요 없었을 교회 시대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교회 시대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임시 처방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복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로 완성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은 성경적인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유대인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데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전 인류로 갖고 계신 것에 관하여 약속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스스로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가려 뽑은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기네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려 뽑은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자기네만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이방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열등한 하나님의 대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을 실패함으로써 차선책으로 이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좀 배려를 덜 하시고 복도 덜 주신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나라에,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수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자면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어떤 부모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따른 최선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자리에 있거나 손해보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으로 가는 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유대인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이방을 향한 구원의 목표와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이방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일이 시행됐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실패해서, 사실은 이 일이 실패했어야 맞는데도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십시오.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언제나 제1차적인 대상을 유대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자명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맨 처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누구를 먼저 선택하느냐면 유대인부터 선택합니다.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저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하여 더 이상 사역을 계속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렀을 때 유대인은 내가 이제 포기하고 이방을 내가 대상으로 삼았으니 넌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선택받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일단 맨 처음 제자들의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부탁하신 말씀 중에 그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처음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죠? 핍박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벗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고넬료 집에 갈 것을 명하지만 거부합니다. 주님의 강권함을 받고 할 수 없이 부름을 받고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방인에게도 허락됐다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과 충만함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기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초점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 국가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일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가 있고 신앙이 있어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이 되게 해봅시다.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자기 이해가 있고 자기 항복이 있고 자기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남에게 증거하고 나눠줄 것 아닙니까?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서 결실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결과를 결실시켰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이방을 거기에 놓았다. 그럼 모세서 얘기가 맞지 않냐? 그럼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뿐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그 남은 수를 여기서 채웠단 말인가?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성경은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있지 않고 전 인류였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시다. 8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가문의 조상이 아닙니다. 물론 혈연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인 것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의 첫 사역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첫 샘플과 모델로부터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전 인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이방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청지기로 세운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경의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야 결실되었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비로소 결실될 이방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실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거꾸로 가만히 사태를 보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결실되었어야 할 이 열매였을 이방이 먼저 결실해서 거꾸로 뿌리를 만드는 일을 하게 생겼더라 말입니다. 아이고, 여러분은 하나도 재미없는 얼굴인데 큰일 났네. 본문으로 갑시다. 로마서 11장. 자, 1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상하죠? 지금 논리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맡은 임무는, 임무라 그래요. 이스라엘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저들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이방으로 집어넣은 것이 이방에 허락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의 구원은 처음부터 의도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의 구별이 없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직분을 주어 저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이 구원을 얻는 일에 일꾼으로 세웠는데 얘네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실패했으면 얘네들이 우선 얘네들 그래서 미안한데 얘네들이 성공해야 비로소 나누어주고 결실해야 될 일이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열리냐 말이에요. 근데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가 열렸고 지금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죠. 이 열매가 거꾸로 뿌리를 만들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래도 재미없어요? 아, 이러게요 정말? 이 추석 앞에 두고 이러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하면 11장 1절 보세요. 아이고 되게 재밌는데 큰일 났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와 지금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 원칙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안 믿었어요. 이방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꽝이 달고 예수를 그 다음에 이방에다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별 없이 지금 구원의 근거가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안 믿었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방은 믿었어요. 그럼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섣부르게 결과를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원래 이방은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얻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수행해서 맺어질 열매였는데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일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는 생겼어요.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야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열매가 맺혀졌다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대신 이방을 불렀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준 것이라면 여기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남다른 어떤 기적이 개입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뿌리로 말미암아 맺어야 할 열매가 이 뿌리가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맺힐 수 있었다면 이제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뿌리를 다시 회복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넉넉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보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의 근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들과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꼭 꼬박꼬박 충성되게 다 완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않아요. 우린 실패를 하는 족속입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고요. 이 우리가 배우는 큰 교훈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름의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묘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결실을 이루어내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맨 처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유대인의 자리에 유대인의 실패로 말미암아 부른 그러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 얻어먹는 그런 입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한 것이 꼭 실패로 결실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풍성이 맺어진 이방의 구원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한 바와 같이 이방의 성공이, 승리가 유대인과 이방의 구별적 차원에서, 상대적 차원에서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 승리와 성공이 다시 이스라엘의 성공과 충만으로 돌아갈 것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모두의 충만으로 결실될 것이 너무나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나와 내 이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일에 합력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배우느냐?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맡은 일은 이스라엘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매가 맺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열매의 상을 이스라엘이 그냥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는데 그 속에는 영웅들이 아닌 사람이 여럿 끼어 있습니다. 삼손, 기드온, 바락 같은 사람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특히 바락 같은 사람은 그 드보라 사사의 그 부관이었는데 드보라 치마 꼬리 붙잡고 쫓아다니던 쪼다입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 제일 큰 쪼다인데 그 영웅으로 그려져 있어요. 삼손은 그의 전 생애를 사사로서의 공직을 수행한 적이 없고 밤낮 여자 문제로 싸우다 끝에도 원수, 개인 원수 갖고 죽은 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거기 삼손 그리고 떳떳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는 후회하심과 이 부족함이 없으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물론 그러니까 실패해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부족했던 것으로 인하여 좌절할 필요는 분명히 없는 것이 믿음의 한 핵심이라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마다 거룩한 성도일수록 더 많은 열심을 가진 성도일수록 흠과 실수에 대한 자책감이 더 많은 법인데 그걸 벗어나십시오. 그걸 벗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 우리의 실패와 부족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채우시고 넘치는 열매로 뿌리가 썩었는데
더 많이 열린 열매, 그 열매가 뿌리를 만들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입니까? 구하는 이에게 줄 건 줬지만 대신 준 대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최후 통첩을 하느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요. 젖 먹는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는, 그의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를 부르고 그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든 이에게 부여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의 일하심은 합리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은혜와 긍휼과 기적의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된, 그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 얼마나 넉넉해야 되는가, 그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감사와 만족함이 넘치는 오늘 이 말씀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사역에 동참한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늘 찬송과 감사와 승리로 연결됨을 우리 모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